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읽고 말씀 나눕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29절부터 끝절 33절까지입니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 읽습니다. 29절, 끝장 29절입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를 기업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했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갓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리우스 시저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갈리아 전쟁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워낙 유명한 로마의 영웅이었고 장군이었고 또 셰익스피어의 비극에도 나오고 또 성경에도 시저라는 말이 등장하는 그 정도로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전략가나 군사 또는 정복자나 영웅이나 또는 정치가로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문필가로도 대단히 유명합니다. 이 사람의 글은 전곡을 찌릅니다. 화려한 미사력으로 쓰지 아니하고 본질을 그냥 꿰뚫고 들어가서 뭐다 라고 아주 간략하면서도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읽을 때 그렇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장 실력을 갖추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인간 중에 우리 예수님 빼고 인간 중에 가장 재능이 뛰어났던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율리우스 시저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대부분의 재능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런 율리우스 시저의 갈리아 전쟁기를 보면 로마가 어떻게 해서 강성해졌는지에 대한 힌트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강성함은 군대의 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의 힘은 그들이 제일 중요시한 것, 병참과 그리고 진영, 이 캠프를 말하죠. 어떻게 그들이 머무는 진영, 이 캠프를 안전하고 그리고 튼튼하고 싸울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갖추도록 건설해 가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요즘 미군들이 많이 하는 그러한 특징들이 다 로마에게서부터 온 것들입니다. 그들은 군수물자 중요했고 기지를 건설하는 것 중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대형, 싸우는 대형에 있어서 항상 똑같은 대형만 고집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적군이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운영하고 저렇게도 운영했던 그런 테크닉 또한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있어서 로마를 건설했던 가장 큰 힘은 정신력이었습니다. 그들은 게르만 민족이나 다른 민족에 비해서 키가 월등히 작았습니다. 여러분이 이탈리아 사람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키가 똑같은, 우리보다 어떨 때는 키가 작은 그런 남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처음 싸울 때는 힘에 밀려도 끈기와 인내와 정신력으로 그 싸움을 뒤집어 엎는 그러한 군대의 정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시저 같은 전략과 전술가 노련한 사람이 붙으면 백승이었습니다. 갈리아 전쟁기를 보면 그가 라인강을 어떻게 로마 제국의 경계선으로 삼았는지가 나옵니다. 그 이후로 로마는 라인강을 자기들의 북쪽과 북서쪽의 경계선으로 삼는 정책을 수세기 동안 유지했습니다.
라인강 서쪽은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불란서, 프랑스, 그 다음에 룩셈부르크 3국, 벨기에 등등 이렇게 라인강변을 따라서 있는 지금의 서쪽의 서쪽의 그 독일과 그리고 그 외의 다른 나라들을 로마화 시키는 데에 누가 지대한 공헌을 했느냐? 율리우스 시저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 역시 인간의 영혼과 전쟁의 전술과 위대한 전략과 그리고 병참 기조와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된 다음 전쟁을 치러야지. 그래야지 이길 수 있지. 그게 전쟁사지. 인류 역사의 전쟁사를 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났느냐, 얼마나 영웅적이느냐, 얼마나 군대들이 정신적으로 이겼느냐, 어떤 전술을 사용했느냐, 어떤 전략을 사용했느냐, 얼마나 그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힘을 총동원했느냐,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읽고 여호수아서를 볼 때에 그런 이야기가 하나라도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전략을 잘 써서 전쟁에 승리했다, 그런 이야기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위대해서 그들이 그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 나옵니까? 짧은 7년의 전쟁을 통하여 그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게 여호수아의 능력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력과 기지를 잘 건설하고 무기를 잘 썼으며 그들의 훈련과 끈기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나타낼 수 있었고 보여줄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가 쓰여져 있습니까? 하나도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는 쉽게 얘기하면 인간 편에서의 총사령관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행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전투도 아니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더니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으로 갔습니다. 쉽게 정복할 줄 알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패배했습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리고 성의 물건을 누군가가 훔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은 아이성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했더니 8장에 가서 그들은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면 배웠으면 하나님께 불순종을 통하여 배웠으면 그 다음 순종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 또 9장에 불순종이 나옵니다. 기본 사람에게 속아서 그들을 다 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집행되지 못하고 그들과 평화제약을 맺고 그들을 살려줘야만 하는 불순종의 이야기가 바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장 11장에 남쪽에 있는 동맹들과 싸워서 이기고 북쪽에 있는 동맹들과도 싸워서 이깁니다. 그게 7년이라는 전쟁 동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에는 이거 한 3, 4개월이면 끝난 전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7년 동안 있었던 전쟁의 이야기가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까지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1장부터 5장까지를 제가 나누었고 오늘은 6장부터 12장과 13장부터 24장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자세하게 각 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음 주부터 들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큰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이 전쟁이 어떤 성격이냐? 누가 대장이었느냐? 지난 시간에 그 대장은 총사령관은 The Prince of the Army of Yahweh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의 Prince, The Prince, 곧 성자 하나님, 그분이 이 군대 장관이었고
여호수아는 바로 그 군대 장관을 수종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러분, 이걸 읽으면 목사님 그냥 110세 죽었다는 말처럼 그냥 간단하게 읽고 지나가면 되지 뭘 그렇게 강조하고 또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일 후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수식어가 나옵니까? 여호와의 종.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은 누구에게 붙었던 이름입니까? 모세에게 붙었던 명칭입니다. 아무에게나 여호와의 종이라고 구약에서 붙인 적이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습니다. 요즘은 다 여호와 하나 주님의 종이라고 많이 다들 붙이지만 이게 참 제너럴라이즈 일반화됐지만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에게만 붙였던 명칭입니다. 그 말은 여호수아의 생애가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말의 그 모든 이야기를 우리는 그 전쟁사 가운데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했다는 것이 항상 순종만 했느냐? No, 아닙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간다는 말이 100% 항상 순종했습니다. 그 말입니까? 그럴 리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불순종한 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말 안 들었습니까? 얼마나 내 마음대로 했습니까? 얼마나 내 뜻대로 우리가 살았습니까? 지금도 그럴 때 맞습니다. 이 전쟁의 이야기를 보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스라엘 전체와 인간 편에서의 총사령관이었던 여호수아의 실수, 불순종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개인의 불순종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내용과 리더로서의 내용이 한꺼번에 같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이 번갈아 나오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 전쟁의 특징이 무엇이며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도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이건 내 물건이다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누군가 한 사람이 손댔습니다. 금덩어리가 욕심났고 시날산 외투가 욕심나서 손댔습니다. 숨겨놨습니다. 이 불순종은 어떤 성격입니까? 불순종도 성격이 있습니다. 성격을 제대로 파악해야 고칠 수 있습니다. 병도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모든 약은 다 빨간 약으로 통했습니다. 드라마에서도 가슴 아프면 빨간 약 가슴에 바르라고 할 정도로 다 빨간 약이었습니다. 심리적으로 치료해 줄지 몰라도 근본적인 치료 안 됩니다. 원인을 알아야 치료하지. 불순종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되나요? 안 되죠. 내가 어떻게 불순종했는지를 알아야 순종을 배우고 순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불순종의 문제는 처음에 나오는 불순종의 문제는 의지적 불순종입니다. willful disobedience. 의지적 불순종입니다. 의지적 불순종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뜻도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문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도 내 뜻을 그 위에다 올려놓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내 기뻐하는 것을 먼저 행하거나 위에 올려놓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의지적 disobedience, 불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의지적 불순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었던 그 교만함이 아이성 전투에서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져서 이미 영적으로 파괴되어 있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호수아도 몰랐습니다. 제사장들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할 때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까지 것 조그만 성은 무슨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소수의 인원을 보내서 정복해서 처리해 버려라.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물건을 훔치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께 겸손히 뜻을 묻지 아니하는 교만함으로 willful disobedience, 의지적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야기의 연속선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해답은 제가 조금 이따가 두 번째 문제를 얘기하고 나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그 의지적인 이런 불순종이 여리고와 아이성에 나타난 거라면 이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 족속들, 하나님이 분명히 멸망시켜라고 얘기했던 이들과 속아서 평화협상을 맺은 것은 무지적 불순종입니다. 제가 무지적이라는 말을 일부러 쓴 것은 이런 말은 잘 안 쓰는 말이죠. 무지하다 이런 말은 써도 ignorant disobedience, 무지에서 생긴 불순종입니다. 속은 불순종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 사람들이 교묘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속임수를 쓰는데 그 어떻게 다 파악합니까? 다 파악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었잖아요. 기도할 수 있었잖아요. 기다릴 수 있었잖아요. 한 발 뒤로 물러설 수 있었잖아요. 덥석 물었잖아요. 속았습니다. 무지했습니다. 무지적 이 불순종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그거 다 어떻게 다 파악하고 살아갑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수많은 거짓과 잘못된 것과 이 속이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일일이 분석하고 분간하고 어떻게 다 파악하고 살아갑니까? 그 머리 어지러워서 못 살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다 분석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분석을 못하는 게 아니라 분석을 안 하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무지가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많이 생긴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셨는데 별로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부딪혀서 생긴 문제인데 내 탓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결국 어떤 일이 생겨서 힘들어 하는데도 내 탓이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남 탓입니다. 다 환경 탓입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게으른 사람은 깨우치지 못합니다. 자기 영혼이 뭐가 문제인지를 못 보니까 그런 사람은 무지적 불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무지는 결국은 게으름이라고 하는 아주 큰 문제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볼 때에 첫 번째 문제보다 두 번째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30년의 목회 경험을 쭉 한국에서 22년 목회했고 이곳에 와서 이제 7년째 이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면서 30년 가까이 또 파타임까지 합치면은 한 34년 제가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지켜본 제 결론이 그렇습니다. 제 결론은 사람이 그것이 불순종인 걸 알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불순종한 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고치려고 애를 써요. 언젠가는 고치려고 마음을 먹어요.
때가 되면 고쳐야지. 내가 못하는 거 알아. 그렇지만 이걸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시간을 쭉 놓고 오면 고쳐가더라고요. 인간관계나 금전적인 관계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람과 여러 가지 문제 고쳐가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모르거나 그 문제의 성격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고칠 줄을 몰라요. 고쳐갈지도 않아요. 그 무지가 어마어마한 불순종을 가져오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족속을 통하여서 그들이 속았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문제를 보여주시는가? 너희들 들어가면 이런 일 생긴다.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속는 일 생긴다. 기브온이 아니라 기브온 할아버지 같은 그 교묘한 것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점령할 것이다. 너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어떻게 이 속임수를 파악하고 나아갈 수 있겠느냐?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그걸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순종을 배우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음부터 순종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음부터 순종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기질적으로 그냥 순종적인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배워갑니다. 자기의 의지를 꺾고 배워가고 미련함을 깨달으면서 배워갑니다. 두 가지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는 willful disobedience에 대해서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해법이 들어가야 되고, ignorant disobedience에는 깨우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willful disobedience에 대해서는 자기 부인, self denial, 자기를 부인하는,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야. 내 의지와 내 욕망보다도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먼저야.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자기를 디나이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생각할 때 어떻게 자기를 부인합니까? 자기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우리 주님께서 너 사랑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자신을 사랑함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려면 자기 사랑하는 법도 알아야 돼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남 사랑하는 법도 몰라요. 자기 혐오하는 사람은 남도 혐오하거든요. 자기 사랑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주님을 사랑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함과 주님을 사랑함을 놓고 봤을 때 뭐가 더 비중이 많이 나가야 되느냐? 뭐가 앞서야 되느냐? 주님이 앞서야 돼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주님의 뜻이 분명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왜? 주님의 뜻이 먼저 가야 되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먼저 서야 되니까. 두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깨달아야 되는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목회 30년의 경험 속에서 누누이 제 삶 속에서도 경험하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보면 못 봐요. 자기를 못 봐.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말해줘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변하지 않는 가장 큰 문제는 자기의 문제를 앞보려고 하거나 못 보기 때문입니다. 순종도 그렇습니다. 왜 순종을 못 배우느냐? 자기 문제에 대하여 씨름하거나 그 문제를 못 보기 때문에 순종을 못 배우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해주시는 것은 깨닫게 해주시는 일입니다. 깨시기도 하지만 깨우쳐 주시기도 하는 성령께서 깨닫게도 하시고 깨우쳐 주시기도 하지만 저를 깨트리셔서라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뭐가 문제인지 보게 해 주십시오. 요즘 한국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멍 때리기가요. 멍 때리기 대회도 있습니다. 가만히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멍하니 하는, 얼마나 멍하니 있느냐, 오랫동안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금도 주고 그래요. 하는 것도 없어요. 뭐 웃는 것도 아니고 말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눈길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곳 쳐다보고 멍하니, 그냥 어떤 사람은 입 벌리고 가만히 멍하니 있는 그 멍 때리기 대회가 지금 한국에서 있어요. 상금도 있고. 불 보고 멍 때리는 걸 불멍이라고 그래요. 장작불 피워놓고 불만 가만히 바라보고 아무 생각하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불멍. 다 앞에다가 붙이면 돼요. 무슨 멍, 무슨 멍. 그러면 다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멍 때리게 하세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멍 때리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봤어요. 영멍. 자기 영혼을 멍 때리면서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는요, 지금 21세기 살아가면서 뭘 들어야 되고, 뭘 말아야 되고, 무슨 냄새를 맡아야 되고, 뭘 봐야 되고, 뭘 만져야 되고, 뭐 어디 가야 되고, 한시라도 가만히 멍 때리는 적이 없어요. 멍 때리면 뭐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해. 내가 멍 때리고 있으면 바보 아닐까? 내가 멍 때리고 있으면 무기력한 인생 아닐까? 내가 멍 때리고 있으면 저 사람 저렇게 무능력하게 가만히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닐까? 부지런히 움직여. 계속 손잡고, 계속 만지고, 계속 보고, 계속 듣고, 계속 말해요. 단 5분을 아무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바라보고, 마치 내 영혼이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멍하니 자기 영혼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지를 않아.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뭔데요? 진짜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영혼이 건강한지를 체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편향적인 자기 사랑만 있어요. 잘못된 자기 사랑만 있어요. 치우친 자기 사랑만 있어요. 내 욕심대로 하는 것,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내 성취감, 이런 자기 사랑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건강하게 자기 영혼이 뭐가 문제고, 뭐가 잘하고 있고, 뭐가 못하고 있고, 균형이 있는가를 보려고 하질 않아요. 왜? 침묵의 시간을 갖지 않으니까. 여러분, 기도도 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성경도 읽지 마세요.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자기 영혼과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자기 자신의 영혼을 바라봐야 성령께서 일하실 시간이 돼요. 자기 영혼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데 성령께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여러분 가슴에 어떤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 속에 어떤 음성을 말씀하시겠어요? 계속 유튜브 보고 있고, 드라마 보고 있고, TV 보고 있고, 계속 방송 듣고 있는데, 계속 뭔가 말하고 있는데, 계속 뭔가 만지고 있는데, 계속 뭔가 활동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실 기회가 있어야지. 말씀하셔도 못 듣죠. 여러분, 영적으로 멍 때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많이 활동하는 분, 너무 많은 활동과 너무 많은 것들로 시간이 촘촘히 있는 분들, 영적으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너무 게으른 분들, 영적으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적절하게 가만히 주님 앞에서 침묵을 지키고 자기 영혼을 보며, 내가 지금 혹시 속고 살고 있는 것은 없을까?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사랑할까? 나는 정말 이 땅에 살아온 동안 순종이라는 삶을 배우고 있을까? 정말 순종일까? 아니면 불순종일까? 끊임없이 가만히 자기 영혼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 말 들어보세요. 하루에 5분만 여러분이 그런 시간을 좀 할애해 보세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이런 시간 없었습니다. 정신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말씀 나눈 것처럼 신학교 교수 해야 됐어요. 건축했어요. 목회하느라고 정신없이 뛰어다녔어요. 새벽 기도했어요. 수요 예배했어요. 금요 기도했어요. 성경 공부 인도했어요. 주중이 어떻게 시간 가는지 모르고 제가 목회했어요. 한국에서. 내 영혼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내 영혼은 풍성할 줄 알고 나는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줄 알고 나는 정말 풍요로운 줄 알고 마치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가 그냥 정신없이 살고 정신없이 돈을 벌어서 창고를 계속 늘렸다가 내 영혼아 얼마나 지금 창고가 가득 차 있느냐. 그랬더니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가겠다. 영적으로 넌 부유한 삶을 살았느냐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저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한국을 떠나와서야 저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배워가야 되는데 willful disobedience에 대해서는 자기 부인의 삶을 걸어가야 되지만 ignorant disobedience에 대해서는 깨달아가야 돼요.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깨달음에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말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과 함께 가만히 자기 영혼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사실은 여호수아서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이 시대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다음 주부터 1장부터 한 장 한 장 걸어가겠지만 그러나 이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네가 정말 그 땅에 들어가서 내게 주시는 내가 너에게 주려고는 안식을 누리고 싶거든 순종해야 한다. 이거 연습해야 한다. 그래야 네가 누린다. 여호수아는 누렸을까요? 못 누렸을까요? 제가 그 뒤를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24장 31절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순종하려고 애썼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했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도 가까이 했고 그 장로들이 가까이 했으며 그들이 사는 날 동안 그 영향을 받아서 그들도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서 살았다. 그 뜻입니다. 순종을 연습하며 살았다. 그 뜻입니다.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죠. 여호수아서는 성공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전체의 주제는 한마디입니다. 명제 하나와 명령 하나입니다. 명제는 proposition, 명제는 진리죠. 예를 들어 명제라는 건 이런 거죠.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 이건 명제예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이건 진리예요.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판가름하죠. 지구는 자전한다. 이건 명제예요. 진리예요. 자연 진리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안 믿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것이 명제라고 알고 있어요. 그 명제가 뭐냐? 여호수아서의 명제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너 가까이 계신다. 그게 명제예요. 명령은 뭐예요? 너도 여호와를 그렇게 사랑하고 가까이 해라. 그거예요. 하나의 명제와 하나의 명령이 여호수아 전체 이야기예요. 주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한다.
약속한 것 500년, 1000년이 지나도 지켜주신다. 그것 이루어 주신다. 꼭 지키신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은 같이 행하시고 같이 걸어가고 같이 위하여 너 가까이 계신다. 그렇다면 너는 뭐 해야 되느냐? 명령입니다. 너도 여호와를 가까이 해라. 너도 주님 순종하고 따라가라. 너도 사랑하며 가까이 모셔라. 그러면 네 인생 성공한다. 이 이야기예요. 저는 인생의 후반전을 뛴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많은 목회자들, 특별히 목회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훌륭한 분들, 이름 유명한 분들, 큰 교회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님 막론하고 정말 인정받고 훌륭한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끝이 아름다운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끝이 아름다운 분은 많지 않습니다. 끝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과정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끝부분에 가서 잘 하셔야 돼요. 과정 속에서 주님께 순종하고 이 순종을 잘 배워서 마지막에 가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여러분의 명칭이 붙어야 돼요. 그분은 여호와의 종이었다. 우리 주님의 종이었다. 그러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냐, 얼마나 전략적이냐, 얼마나 영웅적인 삶을 살았냐, 얼마나 재산이 많았느냐, 얼마나 위대한 재능을 가졌느냐, 얼마나 사람들에게 뭘 행하느냐, 이것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종이냐,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나의 종, 너는 내 종이야, 이 한마디만 들으면 끝입니다. 그런 놀라운 평가와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